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절 말씀은 24절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서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서는 참 성경에 좀 독특해요. 정복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받으며 자기 것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하나님의 참 보배로운 소유가 된 자들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그 많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실제로 이루어지려면은 여호수아서에 들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상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생각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요, 말씀을 내 입에 늘 있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1장 8절인데요. 첫째는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고 읽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말씀 가운데 찾기를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은 안 이루어져요. 그거는 저 편에 있고요. 여전히 어디서 있느냐면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광야에서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리고 땅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갖는 그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했어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한 대로 찾고 있고요. 듣기를 애를 써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지금 신학교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여리고성의 라합의 얘기를 2장에 꺼내면서 뭐 했냐면은 붉은 줄을 내놓고요, 거기에 전부를 다 걸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걸어야 돼요.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장래와 미래를 다 거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거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귀가 얇다는 거예요. 이걸까 저걸까 막 이래다 저래라, 여기도 지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 돼요. 예수님도 말하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 걸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걸고 가는 모습의 한 모습이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어떤 일에도 내가 놓치지 않냐며 주님께 다 맡기고 갑니다. 셋째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언약궤를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가장 물이 굉장히 많은, 수량이 제일 많을 때예요. 요새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의 수량이 제일 적을 때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도 안 오고 이러고 있으면은 수량이 제일 적어서 강폭이 제일 적은데, 여름에 장마 때가 되면은 그 강폭은 엄청나게 넓어지고 물살도 세집니다. 요단강이 마침 그때가 제일 수량이 많을 때인 때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며, 언약궤를 보며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그 시퍼런 강물 앞에 가서 어떻게 하라 했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물에 잠길 때에 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끊어진 다음에 물이 그쪽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댐을 막아놓고 쌓듯이 물이 끊어지고 거기에 쌓여졌어요. 그것이 그들이 지금 건너가는 그 지점에서 얼마나 먼 지역이냐면요, 약 50km 떨어진 지역에서 그 물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벅찬 그런 한 해가 되려고 지금 나아가요. 사르단 그 위에 물이 끊어졌는데 약 50km 되는 그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르단에서 끊어지니까 사르단에서 끊어진 모양이다. 그러면 사르단은 어디로 생각하냐면요, 바로 옆으로 생각해. 여기서 끊어진 것 같다. 근데 이 지리를 살펴보면요, 무려 50km 떨어진 데다. 제가 추측을 했어요. 시속 50km로 1시간을 가야지 50km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생각한 게 시청까지 가겠다. 부산 시청까지 가면은 연산동에서부터 물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가 다 마른 물이 착 됐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건너가요? 200만 명 되는 한 민족이 그걸 건너갈 수가 있어요. 이걸 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와, 이제 완전히 우린 죽었다 하고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발로 그 물에 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새해는 그런 바들바들 떨면서도요, 한 걸음씩 순종하는 그런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이리저리 재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가면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아유,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제 우리 작년으로서 다 끝났다. 작년으로서 그런 애는 다 작년 끝났고, 금년에는 주님 하라고 하면은 그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보고, 언약궤라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을 적은 돌판, 아론이 가진 쌍난 지팡이, 그게 들어있는 언약궤. 곧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요,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시퍼런 강물 같아도요, 들어가라 그러면요, 우리는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길인 것을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불가능했던 것이 말라지고요, 그 사이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게 3장입니다. 우리 새해는 이런 해가 돼요. 만약 그거 보고 아이고 이건 불가능해, 들어갔다가는 물에 휩쓸리고 물살이 많으면 그냥 확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내 일생을 완전히 망치는데, 그래서 안 가요.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요단강 동편에서요, 저쪽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십니까 하고요, 요단강은 못 건너가고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참고로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요단강 동쪽은 그 요르단 지금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있는 그것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동편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혈압약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벌써 한 달이 됐네요. 너무 빠른데요. 어떤 1년치 달라는 사람은 없지만은 6개월치 달라는 사람들, 6개월치 달라면 6개월도 짧은가요? 그것도 빨리 가요. 차라리 한 달씩 빨리 가요. 요단강 동편에서 머뭇머뭇하다 보면요, 한 해가 또 지나가요. 이마살에 주름살은 더 많아지고요, 다리의 힘은 더 빠지고, 그만 그렇게 되면 끝나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아요.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지만은 내 눈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시퍼런 강물 같아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그 시퍼런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요, 한 발자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4장이 오니까 4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젠 여리고성은 단번에 막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어요. 2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유업을 차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사장들이 아직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끊어져 마르고 있을 때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 강속, 그 말라진 그 강바닥으로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와라. 그걸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걸로 봐서는 그 안에 돌 중에 큰 돌을 가지고 들고 어깨에 메고서 나와라. 12지파가 들어가니까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요, 12개가 나와야 돼요. 12개를 들고 나와라. 나와서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걷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끊어졌던 강이 합쳐져요. 건너와서 뭐 했냐면요, 그 강물을 바라보고요, 갖고 온 돌을 가지고 쌓았어요. 12개의 돌을 가지고 쌓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씀한 게요, 아까 우리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전에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 일하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경외라는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분이면 나의 전부라고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너희가 되고, 너희 아들, 딸이 되고, 너희의 손자, 손녀들이 되고, 너희의 후손들이 되게 하려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돌을 가지고 쌓아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는 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5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장 2절에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2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둘째는 할례를 행하라. 2가지를 가지고요,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그것을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 1월달 이미 시작해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2가지로 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 것으로 받아가는 데는 순조롭지가 않아요. 여기 갈 때 뭐예요? 요단강 물도 가로막았고요, 여리고 성도 막혀 있고요, 여러 성들이 쭉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 기업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
그것을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 이게 저절로 되질 않고요. 치열한 전쟁을 벌여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승리는 당연한 것인데요. 그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려면은 이 준비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성경에 보면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윗 왕에게도 사단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 마음을 충동질했어요. 그래갖고 인구를 계산하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큰 재앙이 3일간 때렸어요. 우리 마음을요, 충동질해요. 또 사단은요, 어떤 일들도 하냐면요, 베드로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막 우리를 정신없이 끌고 가려고 해요. 자기한테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또 사단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줬느냐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생각도 집어넣어줬어요. 또 사단은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와도요,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되는 게 아니라 복잡해요. 내일 만나 계약할 일도 생각이 나고요, 또 오늘 또 어제 만난 일들도 생각나서 이렇게 괘씸한 일도 생각나고요,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혼란케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해요. 이게 전부 그 사단, 성경에 말하는 사단의 하는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충동질도 하고요, 뒤흔들기도 하고요, 악한 생각도 넣고요, 올가매고 혼미하게 하고 막 다스리려고 해요. 그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사단이 하는 일은 아주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했는데,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대적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가까이 갈수록 자꾸 우리를 뒤흔들고 올가매고 또 정신없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게 하고 하는 그 일들을 사단은 부지런히 해요. 이것을 우리가 뚫고 그 사단을 이기고 나아가서 그 기업을 갖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준비를 시켰느냐 하면은, 첫째는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요단강 가르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라. 우리는 맨 처음에는 잠깐 했다가 조금 있으면 그것을 감사도 전부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자가 되냐면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져요. 신뢰감이 없어져요. 지금 만난 일이 큰 장벽과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용기가 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에 중요한 우리 가운데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그걸 꼭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까. 우리의 기억력은요, 잘 기억하는 것 같지만은 얼마인가요?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서 이제 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금년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기대감을 가지는 일 중에 하나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그 일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기대하는 거는요, 이 기대감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겨지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찾으십시오. 금년서부터 한 달 됐지만 하신 일들을 찾으시고요. 작년 2018년 12월 달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하나님이 또 건강적으로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신 일들, 그것을요 찾아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일을, 기억하는 일을 하라는 것을 시작을 해요.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자라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가 한 시편 103편 2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작하면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애를 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택이란 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신 일들을 내 영혼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송축해라. 송축하는 건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다해 찬양하라는 거죠. 송축하라. 그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분이 하신 은택을 잊지 마라. 이게 다윗이 아주 가진 중요한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요, 그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그는 은혜인 줄 알고 기억하고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생활이 있나요? 잠시 기뻐했다가,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이 났으니까 얘기하죠. 우리는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그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진짜 감사한 건지 저한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불교인들이 감사할 때는요, 진짜 감사 액수가 단위가 달라요. 하나님 물론 마음을 보시니까 뭐 액수에 관계 있습니까? 근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요. 이 진짜 감사하고 있는 건지, 그냥 감사 제목만 적어낸 건지, 우리요 진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물론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하신 것이 있긴 하지만요, 제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도요, 주일날 와서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는요,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또 그 감사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때 그 시험이 예방이 돼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장점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베푸신 은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 이미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늘 보는 그
이게 있으면 그 맨 표지에다가 쓰시든지요. 컴퓨터 화면에 제일 바탕화면에 깔아놓든지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요. 잊지 말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송축하는 자가 되기를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약속의 기업을 얻을 자리에 첫 번째로 뭐였냐면요. 기억해라 그랬어요. 기억해라. 이것을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요 병을 치료했어요. 4절에는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으시고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라. 5절에는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를 건지신 것도 있고요 치료하신 것도 있고요 필요한 은혜를 주신 것도 있고요 우리를 독수리같이 세우신 것도 있고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은혜로 알고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라. 그것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나아가는 길에 있는 그 힘인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찬가지로 다윗은 늘 양을 칠 때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를 그들을 돌로 이렇게 뭐라죠? 물맷돌이라고요. 돌을 던져서 어떻게 이 큰 곰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그 이빨을 가진 견고한 이빨을 가진 그 사자를 어떻게 이 물맷돌로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느라고 한 것이지만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사자도 이길 수 있고 곰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돌 가지고 이길 수도 있구나. 사울 왕이 골리앗에게 있을 때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되는가를 궁금하신 분은요 저 뒤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할 때 골리앗의 실제 키를 재가지고요 저 정도 된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여기 오면은 천정을 뚫고 다녀야 돼요. 우리 예배당 안에는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든지 천정을 뚫고 다니든지. 그러니까 나갈 때 사울이 말렸죠. 야, 네가 어떻게 가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대답이 딱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곰도 잡게 하고 사자도 잡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욕하는 저 짐승만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했어요. 기억하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신뢰감이 막 팡팡 일어나요. 우리 이런 새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신뢰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요. 우리 겨울 성학교 때 또 대학생 중고대청 수련회 할 때 식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추운 날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함께하고 그게 귀해요. 그 마음을 움직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함께할 수 있는 그게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선교한 데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세운 데마다 교회가 일어나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함께 했어요. 그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갈 때도 하나님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마다 주일 나와서 헌금할 때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 무엇일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힘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힘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 성기를 이렇게 끝을 그 피부를 잘라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은 많이 아프죠. 많이 아파하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잔인한 시므온과 레위가 그 가나안 족속대 할 때 할례를 해야면은 우리가 같이 결혼도 하겠다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세겜 함을 그 전부 다 할례를 했을 때요, 할례한 지 3일째인가요? 됐을 때 아파서 꼼짝 못할 때 가서 들이쳐서 다 죽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 앞에 있어요. 여리고 적군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저것들이 뭐 하고 있냐?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 죽자고 작정을 했나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죽자고 작정했나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정복한 다음에 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 건너기 전에 해야죠. 건너고 난 다음에 왜 합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성기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앞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다 주겠다. 너를, 약속은 뭐예요? 하늘에 너희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서요, 너희 후손을 많게 하고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라 하면서요, 그 약속을 하며 반드시 이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표시로 한 것이 뭐냐면요, 할례입니다. 할례. 이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유일한 주권자십니다.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나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실 분입니다. 이게요, 이 약속의 표시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걸 행하라. 그 약속을 했나는 그 할례를 받는다는 표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것입니다 라는 표시가 뭐냐면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가 여태까지 따라다녔어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산 게 수치예요. 애굽 나라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애굽에서 이래라면 이를 따라가고요, 저래라면 저리 따라가고요, 심지어는 아들이 나오면 나일강에 던지라면 던져야 됐고요, 그냥 그 애굽 나라의 종살이로 살던 그게 수치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데서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깃발을 든 그게 뭐냐면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걸 해라 이랬어요. 이걸 해라. 다시 말하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붙들어라. 확실하게 그것을 확실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받아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그 중에 한 가지 표시가 뭐예요? 주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 다 있지만은 어렵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은 좀 더 주말에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지만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구별된 길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요, 내가 추석 때 설날 때 제가 레지던트 할 땐 그랬어요. 아무튼 그 다른 날은 내가 다 당직 쓴다. 주일날은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 그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그런 강한 표현은 안 썼지만은 안 한다. 다른 날은 내가 다 한다. 다른 날은 다 나한테 지금 해라. 돌려라. 그래서 안 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의 2계명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게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참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지만은 우선은 보이는 우상은요, 우리 설날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에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그거는 안 되겠다. 안 되는 이유는 난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상에게 절하면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는데 나는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난 그래서 못합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면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나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기를 원하려면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키도 크시고 어느 대학 다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학생, 이미 큰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니까 이분이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또 뭐 난리가 났어요. 쫓겨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요. 그분은 대학교 교수가 됐고요. 하나님이 뭐 꼭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붙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 그렇게 힘차게 지금의 순간을 모면하라고 하지 말고요,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억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 얼마나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너에게 얼마나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요단강을 이렇게 마르게 해가지고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쏟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요, 모든 용기가 사라져요. 기억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세상의 애굽의 종살이나 세상의 종살이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부끄러움은 이제는 나는 다 버렸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리고성 돌라고 할 때 돌겠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7일이나 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7바퀴까지 다 돌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순종 안 하면 뭐가 안 돼요? 여리고성은 안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업은 내게 그냥 말이에요. 말.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가까운 가족, 친척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친한 나의 친구들이 나를 아는 사람이 그분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무엇으로 바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로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됩니다. 소유가 됩니다. 귀한 거는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내가 귀한 거 누가 손대려면 어떻게 돼요?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리고 나아가게 돼요. 이게 이 두 가지를 하는 데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한 건 참 뭐예요? 다 준비 운동과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까? 여리고성 앞에 도는 것 같은 여기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될까? 그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붙드는 데서 나아갑니다. 새벽에 그렇게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애굽 나라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따라가야 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신약 성경에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해볼까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더 해볼까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키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게 어떤 때는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새로운 내가 된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인데 이렇게 내 지식도 아직 안 바뀌어져 있고 내 소망도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좀 어색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사는 건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나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붙들어라. 이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로마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십자가에서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가 되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옷을 입듯이요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에 복종시키는 자가 아니라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그게 뭐예요? 내가 보니까 좋아 보여요. 내가 보니까 지혜롭게 보여요. 우리 그게 죽었다는 것을 자꾸 내 안에다가요, 내 마음속에다가 자꾸 선포해야 돼요. 너 좋아하는 대로 네 기분대로 살던 자는 죽어버렸어. 죽었어. 그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자는 죽은 자라고 선포한 거야. 자꾸 해요. 그러고서 뭐예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새롭게 살려니까 맨 먼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아이가 맨 먼저 일어나서 걸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막 이래요. 예. 꾀돌이는 어떻게 돼요? 기어다니는 게 익숙하니까 한참 동안 기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걸어요. 저희 손녀딸 중에 여기 있는 예진이는 참 돌되니까 막 걷더라고요. 거기는 다 돌되면 걷는 줄 알았어요. 또 소아과 교과서에도 돌되면 걷는다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둘째 이 집의 손녀는 안 걷더라고요. 기어다니더라고요. 태어나기도 조그맣게 태어난 게 13개월 돼도 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랬더니 15개월 됐을 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해, 뛰어다닙니다. 그래. 어째 뛰어다니냐 그랬더니 안 넘어지려고 뛰어가는 게 이렇게 하면 넘어질 거 아니까 발걸음을 막 빨리빨리 뛰면서 걸어가요. 얼마나 맨 먼저는 어색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좀 걷는 게 익숙해지면 두 돌쯤 되면 어떻게 돼요? 기어다니는 게 힘들어요. 이제는 기어다니. 우리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는 길이 달라요. 이전에는 내가 볼 때 좋은 대로 살았으면은 지금은 어느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한 길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맨 먼저는요, 힘들어요. 기어다니는 게 익숙한 처럼 내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한 대로 쓱싹쓱싹 하는 거는, 그거 익숙하고 바바박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 걸음 하나님이 뭘 여기서는 기뻐하지? 여기서 하나님의 길이 뭐지?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지? 이거 찾으려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머리도 아파요. 어떤 분이 그러고 찾다가 머리가 하얗게 샜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민하다가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인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길을 찾아가며 하나님, 아이고 이 길은 내 힘으로 못 가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내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서요,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걸 갖춰서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 할례를 행하라 이랬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만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세상 굿바이 하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어요. 여긴다는 말은요, 내가 일부러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써서 이렇게 해서요, 한 대여섯 번 봐야지 그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탁 새겨져 가지고요, 답안지가 나면 답을 써요. 한 번 책씩 읽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답 못 써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답은 안 떠올라요. 두세 번 하면요, 이게 대충 어느 거는 맞고 어느 거는 생각 안 나는 게 많아요. 여길지어다라는 것은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이게 참,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정말 안 새겨지네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나를 뭔지 막 건드려서 내 성질을 잃게 되는데도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어요. 입술도 하나 뻥긋할 수 없어요. 정말 그냥 자존심이 상해도 그냥 지나가요. 어떤 때는 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나도 성질 없는 줄 안 하고서 막 빽 하고서 소리쳐요. 그런 다음에 아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는데, 아이고, 또 여기서 내 성질이 또 살아났구나. 뽀글뽀글 살아났구나. 이게 단번에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여겨야 돼요. 이걸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생명 거는 일이에요. 생명 걸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서요, 날마다 연습하며 새로운 자기로 살아가는 데에 익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로 할 때 어떤 사람이 돼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순종은요, 절대로 우리가 말씀 한번 들었다고 읽었다고 순종이 안 돼요.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걸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따라가요. 성경에는 로마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해 보면요, 두 번째 순종할 때에는 조금 힘이 생겨요. 세 번째 순종할 때는 또 힘이 생겨요. 한 발자국 순종하면서 갈 때는 자꾸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어느 정도 힘이 자라가게 돼요. 맨 처음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잠도 못 자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어떻게 되나? 큰일 났네 하면서 그러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때보단 조금 나아요. 그러고 순종해요. 한 번에요, 순종의 사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할례 받은 것 같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세상의 종으로 세상이 오면은 그것대로 끌려가던 그 수치는 다 굴러가고, 이제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4장과 5장 초도에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19년을 기대하십니까? 두 가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